예배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 자신을 보면 참으로 절망스럽고, 내 주변 환경과 다른 사람들을 보면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이 있고 참된 평화가 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서울대학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도록 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과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니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주 예수 나신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과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주님의 나라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서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땅에 이뤄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곳에 마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곳에 마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맘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렇습니다. 주님 예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임하실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기다립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에 고이 사네. 내 맘속에 솟아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지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냐 한심일세.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였습니다. 평화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아멘. 내가 주야로 주님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그렇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예수를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 우리 한 번 더 4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참된 평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기쁜 감격을 가지고 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오늘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가 정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또 저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아버지 평화가 임하고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아버지 많이 어려운 마음이 들고 아버지 주변에 보면 참 실망스러운 일이 많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정말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 그 주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우리 안에 그 기쁨과 감사와 정말 그 평안을 회복시켜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2020년 올 한해를 돌아볼 때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정말 감사한 일이 많았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많이 어렵고 또 힘든 것도 많았지만 주님 그래도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의 시간을 주시고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쁨과 또 목장에서 성도들을 만나면서 함께하는 온라인으로라도 함께하는 아버지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이 코로나의 확산이 참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연일 동안 1000명이 넘는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아버지 이 확산세가 어느 때까지 지속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지, 정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믿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보다도 우리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말 그 주님의 택하심과 주님의 부르심을 굳게 해서 정말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또 그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있는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 나가 있는 기돈 형제와 한나자매를 비롯해서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그들에게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분들부터 또 모든 섬기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라심으로써 우리에게 산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닳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의 몫으로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잠시 동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슬픔에 빠져 있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면 불로 연단하여도 마침내는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차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은 그를 볼 수 없으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인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그 산소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얼마 전 타임지에서 그 표지에 아주 굵고 검은 글씨로 2020, 그러니까 그 아마 A4 용지보다 좀 큰 이 정도 되는데 이렇게 가로로 2020 굵고 검은 글씨로 쓰여져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빨갛게 X자로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그 밑에다가 The worst year ever, 최악의 해 지금까지, 이렇게 그것이 표지였습니다. 2020 우리 2020년 1월 말부터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전례 없는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 쓸만했는데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70% 정도 더 강한 변종이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코로나 대응을 4단계로 상향하며 봉쇄를 강화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인간은 끊임없이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의 앞으로 미래가 더 나아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아마도 주후 60년에서 65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네로 황제 박해를 피해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개인적으로 받는 시련이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마주하며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는 문제 앞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1장 1절에 보시면은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느낌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자기 집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잠시 머물다가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먼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이겠죠. 영어 성경에는 stranger,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의미가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 필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분명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 버년의 그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철로 역정이라는 게 있죠. 그것은 천국을 향한 순례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된 뒤에 이 땅에서 저 본향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 그것이 바로 나그네, 순례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어서 2절에 보시면요, 그 순례자가 어떤 자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순례자는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고 그들은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미리 아셨습니다. 때가 되어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성도들은 예수를 왕으로 경배하고 따랐기 때문에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련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다시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방금 읽은 그 3절 그 보시면 예, 3절
제가 그 순서대로 쫙 다 했는데 그대로 하시면 좋을 뻔했는데 그 3절을 띄워주세요. 제가 순서대로 다 했거든요. 예, 3절을 보시면요.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여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했죠. 왜냐하면 참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획하시고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산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몸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줍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만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장차 부활의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산 소망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소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소망도 있는 것이죠. 죽은 소망이라 하는 것은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알 수 없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소원 정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알 수 없다. 이런 것이 죽은 소망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얼마나 죽은 소망이 많습니까? 이것은 막연하게 우리가 소원하는 위시리스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산 소망은 지금 나의 삶에서 용기와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합니다. 4절에 보십시오. 4절을 띄워주시고요. 4절에 보시면 산 소망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된 것이고 하늘에 속한 유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땅에 속한 유업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들과는 달리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보정되었습니다. 이 하늘에 속한 기업, 이 하늘에 속한 유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소망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내 주시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겨우 구원을 받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스스로 자책하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그렇게 주눅든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아무도 하늘에 속한 유업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야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하시며 어서 오너라 하시며 우리를 그 크신 팔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가슴에 이렇게 꼭 안아주시면서 그동안 수고했다 하시며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소망이요 산 소망인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이런 모습을 상상하며 고난을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갔어요. 6절에 보시면은 당시 성도들이 시련을 겪으면서 잠시 근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6절을 띄웠죠. 그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고귀한 믿음으로 연단되어 주님 오시는 날에 칭찬을 받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1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면 불로 연단하여도 마침내는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차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이 불에 연단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고 아주 순수한 금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면 불순물이 점점 더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믿음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나를 위한 하나님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단계를 거쳐야 제자가 될 수 있고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마음을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징징거리며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마음을 나누며 주님의 동력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시련을 겪으면서 믿음의 연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을 더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에게서 정말 칭찬을 받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면서 함께했던 현지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초기에 몇 년 동안 수고하며 눈물과 사랑으로 키웠던 첫 번째 제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선교사님은 목회자도 세우기를 원했고 사업가도 세우고 교수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해지면서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몇 년 뒤에 가보면은 그 형제들이 다 없어지고 어디에 갔느냐 하니까 다 많이 세상으로 빠져나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자 그룹에서도 선교사님의 기대와 달리 세상으로 간 형제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이제 선교사님이 10년, 15년, 20년 가까이 되면서 이제 캄보디아 형제들에게 교회를 완전히 그 리더십을 이양해 주기를 생각하시면서 오랫동안 함께하며 교회 영적 리더로 세우기를 원했던 그 형제가 있었습니다. 영어도 잘하고 통역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음악적 재능도 뛰어나고 설교의 은사도 뛰어났던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돈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모두들 저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는데 선교사님 마음은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과 슬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연단을 받아야 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시련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이 연단을 받고 순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으면서도 사랑하였고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를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늘에 속한 유업을 잊게 하시고 또 영혼을 구원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사실 세상적으로 기뻐할 만한 그런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었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로마서 5장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 보면 그들이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더 순수하여지고 그래서 그 연단은 산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정말 산 소망이 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이죠. 정말 그 성도들의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비웃으면서 무슨 천국 소망이란 게 있냐, 다 지어진 이야기 아니야, 이러면서 비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 수 없지만은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나에게는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산 소망으로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온 세계가 코로나로 큰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제 통계를 보니까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8천만 명이고 사망자가 176만 명. 미국에서는 요즘도 20만 명 가까이 확진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영국과 미국에서 등에서 백신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신문을 봤는데 이스라엘에 백신이 도착했는데 의료진이 너무나 기뻐서 서로 손을 잡고 기쁨에 추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루속히 백신을 맞고 우리 몸에 항체가 형성되어서 온 국민이 바이러스에 면역이 되어 전과 같이 마스크를 벗고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자유롭게 만나고 서로 어디에도 가고 뛰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지금 우리에게는 산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파멸로 이끌어가는 이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에 들어가서 자신을 계속해서 정식합니다. 죽은 세포는 감염시키지 않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내가 살아있는 한 나에게 죄의 몸이 살아있으면 죄는 반드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죄의 몸이 죽으면 죄라는 바이러스가 공격해도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혹 내가 죄에 넘어져도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죄 용서함을 받고 회개함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이러스의 치료제와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의 죄의 몸이 죽고 이제 죄의 유혹에 반응하고 즐기는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제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그 선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죄와 죽음에 대한 치료제와 백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치료제와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백신을 내가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가 예수로 함께 살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죄로 인한 두려움과 형벌과 심판에서 해방되고 죄가 용서받고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죽음에 대한 유일한 치료제요 백신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생생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를 믿고 사랑하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냥 2000년 전에 부흥 시기에 어떤 특별한 성도들에게만 있는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물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산 소망을 보며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 재난의 시기에 정말 세상에 소망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대로 우리가 겸손함으로 우리가 잘 준비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으로 보여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신앙과 삶이라 하는 책에서 잡지에서 본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종교사회학자 스타크라는 사람이 쓴 기독교의 승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주후 165년에 전염병이 창궐해서 로마 인구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죽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거리에 버려진 환자들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또 3세기에 창궐했던 전염병으로 로마에서는 하루에 5,000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로마 제국의 기반이 크게 약화되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오히려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디오니시우스의 글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무한한 충성과 사랑을 보였으며 결코 자신을 아끼지 않고 서로만을 생각했다. 그들은 병자들을 책임지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돌보고 그들을 섬겼으며 그들과 함께 이 생을
고요하게 행복하게 떠난다. 그들은 질병에 걸린 다른 사람들에 의해 감염되었고 이웃들의 병을 끌어내고 그들의 고통을 즐겁게 받아들였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간호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죽음을 자신에게 옮기고 대신 죽었다. 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아픈 자들을 내쫓았고 병자들을 피해서 도망갔으며 병자가 죽기도 전에 내다버렸고 매장하지 않는 시신을 흙처럼 취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자기만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상황에서도 감염된 자들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당시 120만 명에 불과하던 그리스도인이 무려 600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서로를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결코 도피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가면 다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적당히 살려고 하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임했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이미 완성돼 우리 가운데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으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미 완성된 것으로 나에게서 완성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우리를 기다림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과 같이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한 순례자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삶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 안에 부어짐으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천국으로의 여정에서 시련을 만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천국의 백성답게 변화시키시려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의 천연병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런 좌절들이 있지만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의 백성답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참된 소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죠. 그렇지만 누군가 먼저 맞아야 한다면은 위험의 부담을 안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병자들과 기꺼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마음 가운데 부어졌고 영생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202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기억이 납니다. 3월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단 한 차례도 다 함께 얼굴을 맞대며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비대면으로라도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목장에서 서로 모이고 격려하고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께 드린 작은 충성들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그 순간들이 있었던 것이 참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한편으로 돌아보면 나의 실수도 있었고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과 또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까지 하나님께 올려져서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재료가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면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진짜 믿는다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가 잘했던 일들, 실수했던 일들, 잘못했던 일들까지도 버릴 것이 없이 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받으시고 그것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감사 제목을 하루에 3개씩 5개씩 많을 때는 10개도 쓴 적이 있었는데 쓰기 시작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어떨 때는 겨우겨우 힘들어서 그냥 빠뜨릴 수 없어서 쓴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너무 감사합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잘 안 된 것에 대해서도 논문이 통과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연구 계획서가 되지 않아서 연구비 딸 수 없었을 때도 감사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참 저에게 격려로 괜찮다 하시며 또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2020년 하루하루가 연결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을 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 24절의 고백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날 하루 많이 받아서 일주일씩 열흘씩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정말 만나처럼 하루하루 은혜를 주시고 하루하루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싫다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애워 사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가 정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또 많은 사람이 그를 조롱하고 그를 공격했을 때에도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좀 이따 찬양할 것 같은데요. 나를 거기 제가 띄웠죠. 거기 보시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타임즈가 올해를 최악의 해라고 했지만 우리에게는 결코 최악의 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최악이 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고 새롭게 감사하며 또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이 다하도록 십자가를 품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 주님이 어느 직장이든지 어느 곳에서 세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이 우리의 선교지인 것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서,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나의 일터든지 나의 가정이든지 그것이 선교지가 되기 때문에 그 땅을 밟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이만큼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며 따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하나님의 유업을 바라보며 산 소망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삶의 경주를 계속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 소망의 이유를 말하고 그 소망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사는 축복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며 감사의 시간을 가지고 또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이 세상에서 정말 산 소망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제 이 세상에서 소망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며 정말 많은 사람들은 최악의 해라고 정말 달력에서 지우고 싶다고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최선의 해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의 해였던 것을 고백하며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였고 우리의 실수로 좌절과 아픔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도 변화시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정말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산 소망을 이야기해주고 산 소망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개인이 우리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이 캠퍼스에서 이 세상에서 소망의 이유를 우리의 말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네, 다 같이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2020년을 최악의 해라고 하지만 올해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날까지
저희들이 예배를 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어디에서든지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생각할 때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해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죽이는 것은 바로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저희 영혼을 갉아먹는 죄인 것을 기억할 때에 마지막 날에 저희에게 칭찬하시며 영예와 영광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속에서 또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산소망이 되신 하나님께 저희들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지라도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 작지만 정성을 모아 각 처소에서 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의 수가 더욱더 늘어나게 하시고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신자들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2020년 마지막 결단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함께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주 뜻 안에 아멘. 내가 있음을 아노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크고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하늘의 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주의 귀한 종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광고를 맡은 홍단입니다. 먼저 광고 진행에 앞서 같이 감사하고 싶은 거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저희 산소망이 되어주시고 저희를 찾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한 주님 안에서 저희 함께 한 성도로 부르셔주시고 또 저희가 함께 이런 교제와 나눔을 함께 할 수 있게 서울대학교 대학원 예배 지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얼굴 생각을 하면서 같이 마음속으로 그 한 성도 한 성도를 환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광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대학교회 농협 계좌로 이체해 주시면 됩니다. 입금할 때는 입금자 명을 다음과 같은 그 예시에 나온 형식에 맞춰서 소속이랑 이름이랑 헌금 성격을 꼭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한 가지 안내는 송구영신 예배 안내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은 31일 오후 8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유튜브 링크는 추후 단톡방을 통해서 안내가 될 예정이니 예배 참석하셔서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 삶 가운데로 중심으로 초대를 하고 또 앞으로 1년간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시간 다들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중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아침 기도회, 큐티 모임, 금요 기도회가 온라인 줌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시간은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원래 진행되던 그 시간대에 진행이 됩니다. 또한 주일 모임도 중보 기도회가 매주 주일 11시 40분에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이 되니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대에 맞춰서 단톡방에 올라오는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